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신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 시작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4장에서 소개한 다음에 5장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제 묵상했던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에도 또 가버나움에도 방문하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순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것을 기억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가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장모의 집에 갔다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무리가 몰려와서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리가 예수님께 밀려들어 예수님이 떠밀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무리는 이미 가버나움에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무태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다니셨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기에 예수님은 불가피하게 배를 띄워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이어 등장하신 예수님이 그토록이나 필요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질병의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은 드디어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경건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따라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가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지역과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풍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할 리 만무하기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언론이 조명하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우리 국민에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라도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 것입니다. 더욱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문명을 누리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우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필요하시지요. 교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필요한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분들께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도 우리나라의 국법에 따라서도 또 우리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죄가 아니라면 국법과 관습 또한 존중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되 우리의 모든 언행을 사랑으로 온유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건을 지키면서도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기도로서 축복하며 그분들이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또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일행은 밤새 허탕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셨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베드로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한눈에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감화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즉시 순종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새 허탕치느라 심신이 피곤했고 그런 와중에 또 배를 띄워야 했으며 한창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도무지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 나아가야 했고 기껏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 내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그물을 내린다면 오늘 밤 조업도 포기해야만 할 판입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고기를 잡을 수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순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내가 지쳤든지 원기왕성하든지, 사기가 떨어졌든지 높든지, 내 지식과 판단에 반하든지 합하든지, 결과를 알든지 모르든지, 심지어 또 다른 기회를 날려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그런 면에서 순종의 모범이 됐고 주님은 베드로의 순종에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고기로 보상하셨습니다. 순종의 보상은 보호와 현재와 미래의 유익입니다. 베드로의 본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한 삶을 누리시고 순종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도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먼저 사람들과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어부들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고기라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두 번째는 그들의 능력을 벗어난
고기를 잡는 것으로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부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2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이 없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5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으나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 정도로 생각하면서도 그분을 존중하여 그분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풍성하게도 비난하게도 할 수 있는 분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죄인된 자신과는 같은 배에 계셔서는 안 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놀라운 종교적인 역량을 지닌 어떤 분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4장 34절에서 귀신이 알고 있던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였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라도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이미 거룩한 곳이요 정결한 곳이요 의로운 곳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베드로를 만나 장차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제자도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시 순종과 가치의 인식입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으니 가치의 인식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자신을 부르실 때 자신의 가치 역시 물고기를 잡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잡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새롭게 알고 나니 자신의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서는 할 수 없었으나 그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케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에게는 더 이상 배와 그물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그분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이 그를 파송할 때까지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됐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즉시 순종과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도구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용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우상숭배자로 전락시키고 말게 할 것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의 삶을 위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삼아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신 은사로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제는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들도 칭찬할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으로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기도하십시다. 즉시 순종과 가치의 변혁으로서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보호와 유익을 누리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으로서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즉시 순종하는 것과 가치의 변혁을 통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유익을 누리게 하시며 제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말씀과 은혜를 도구화하기에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이런 일들에 경계하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써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상하기가 쉽고 또 요즘에 복통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이때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